부르셨으니 채워주신다. 부르셨으니 채워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과 모세에 대한 추모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의 안수를 받은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권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전수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한 근거가 그 지혜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부여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이 같은 권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자기 스스로 세우는 그러한 권위가 있습니다. 즉 직장 상사가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그 직위를 이용해서 그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이러한 그 자기 스스로 세우는 그러한 권위가 있고 또 사람들이 부여하는 그러한 권위가 있습니다. 즉, 그 타의 모범이 되므로 사람들이 스스로 그 사람의 이 행위를 보면서 권위를 인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부여하는 그러한 권위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러한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권위 앞에서는 마귀도 감히 맞서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 사람이 스스로 세운 권위나 그 사람들이 부여하는 그런 권위에 따위는 그 별로 관심도 없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부여하신 권위에 대해서는 마귀가 두려워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 함부로 대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성도들은 그 자신의 이런 신분이라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의 많고 적음이라든지 학벌이나 그 밖에 어떤 그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매년마다 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이게 맡기고 그리고 어떠한 그 일을 맡길 때가 있는데 그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우지 못해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변변치 않아서 그 일을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거절하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본인의 생각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겸손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에 대해서 그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같이 주십니다. 그분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물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재물을 채워주시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식이 없으면 물론 지식은 없다 할지라도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러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에 자신이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이 권위,
이러한 직분에 대해서 거절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마치 그것을 세우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맡길 때는 그냥 감사함으로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사명 감당하시면 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당하면 되는 거고 나보다 먼저 일을 맡긴 사람이 너무나 잘해서 나는 그 사람에 비해서 전혀 그 정도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수준 안에서 감당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와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외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열등감에 빠져서 소중한 기회를 상실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는 성도들이 극복해야 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보잘것없는 그런 이력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면 감사함으로 그 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이력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학교에 다니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화려한 이력을 무기로 해서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디가 배경이 좋아서 위대한 부흥사가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디는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학력 수준이었고 구도 수성공이었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즉 성경의 지식이 없어서 어눌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간절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부어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지혜와 권세와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 그것을 의지하고 행하게 되면 반드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어떠한 일을 주실 때는 이 권위로 함께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 모든 종들에게 이 권위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성도들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마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나에게 맡겼을 때 교회에서 이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복 주기 위해서 그 성도에게 그 일을 맡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내가 비록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항상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욱 강하게 하시고 믿음이 강해지면 당연히 더 큰 10골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친밀한 성도가 위대한 성도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에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탁월한 지도력을 갖춘 출애굽 시대의 그 지도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말을 하던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라는 이 말은 그 상당히 이런 친밀한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모세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도록 하셨겠습니까? 모세 이후로 모든 성도들도 모세와 같은 그런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처를 함께 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동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동거한다는 것은 어지간한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동거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동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남다른 그런 열정을 내가 가지고 있고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과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는 그러한 질책을 받았던 것이죠. 친밀함은 고사하고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는 그러한 이런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열심을 가지고 있고 경건한 척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행동이라는 이런 구체적인 그런 것이 나타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재산이 아무리 은행에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내 재산이 아닌 것이죠. 그냥 문서상으로는 내 재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은행이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은행의 재산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통장 안에 있는 많은 돈이 마치 내 재산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많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없는 몸과 같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가인 벤자민 디슬레일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동이 항상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행동이 없이는 행복도 없다. 그 행동이 우리에게 항상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동이 없다면 행복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신 이 지식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도 아니고 멀리인 것도 아니다. 바로 우리 입에 있다. 우리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지키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 그런 풍성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누리는 것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로만 자신의 믿음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제 너가 나를 믿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충분히 지킬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록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믿음의 이러한 모습들 통해서 역사하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도로서의 삶, 그런 길을 잘 걸어가시면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 주시고 그 권위를 통해서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깨뜨려서 어떻게 물을 내겠습니까?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것이죠.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는 그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악한 인간도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보인 사람, 즉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든든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반드시 권위를 부여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갑다라고 생각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 볼 필요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감당하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가 위대한 성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교훈, 이거 꼭 명심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